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9장입니다. 찬송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욥기 14장입니다. 구약 774면 욥기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덮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영상으로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4장은 고난과 덧없는 인생에 대한 욥의 탄식,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욥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가 고난과 덧없는 인생에 대한 탄식, 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이 기도가 어디 욥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인 것이지요.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육신의 어떤 정보, 육신의 느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 몸의 어떤 느낌, 내 몸의 어떤 체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욥처럼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욥은 참으로 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 처절한 육체의 고통과 그 시련 가운데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이 고난 가운데서 육체가 보내오는 이 고통의 정보에 의존하여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린 누구나가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육간의 느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정보를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영에 의해서 하늘의 정보를 가지고 사느냐, 어느 정보를 붙들고 어느 정보를 신뢰하면서 사느냐가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욥은 고뇌에 찬 탄식이 오늘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고통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삶의 원리를 역설적으로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은 여인에게서 난 아담 안의 유한한 인생의 공고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자, 근데 이것을 제가 한번 뒤집어 보면, 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의 인생은 행복하다. 아담 안에서는 공고하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욥의 절망이고 욥의 탄식이죠. 이 말씀을 한번 저는 뒤집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뒤집어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난 사람은 영생하며 기쁨이 가득하여 영원히 새하지도 지나가지도 아니하며 두려움도 심판도 존재하지 않으며 온전히 의롭고 거룩하며 마음에 쉼을 얻고 살아간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만 시각을 바꾸니까 은혜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 미치겠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면서 산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겠다가 아니라 살았다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았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산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나오고 있죠. 나무는 베어도 다시 나고 죽어도 다시 움이 나지만 인생은 한번 죽으면 소멸되고 만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욥의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뒤집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나무처럼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으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육체는 늙지만 소멸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는 영광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뒤집어 보니까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생명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겉이 늙고 후패하여지니까 소망이 없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영은 계속 우리는 자라나는 겁니다. 육신의 나이는 25세가 넘으면 이미 정점을 찍고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생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은 날마다 강건하게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이 은혜를 맛보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용서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부터 18절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욥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16절부터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밝히시며 모으신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발걸음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면서 그 죄를 살피시는데 내 죄를 처벌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잘 모아서 봉하고 싸매어 놓기까지 하신다. 불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더 이상 내 죄를 찾아내서 고통 주지 마시고 속히 죽음을 통해서 나를 쉬게 해주시라고 간구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욥의 육신의 느낌을 가지고 말한 것으로 100%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많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기 위해서 그 죄를 쌓는 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죄를 쌓아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이 인생이 더덥고 인생이 괴로운 날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은 죄를 쌓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부흥과 충성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바꾸어서 영적으로 한번 감사의 내용으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안식하게 해주시고 다시 사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과의 교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역을 날마다 아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며 나의 허물을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꾸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어집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 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처리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정보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내 육신이 보는 거, 내 육신이 느끼는 거, 내 육신이 아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시각각 보내어는 이 육체의 정보만을 가지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것 붙들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은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육신이 너무나 힘드니까, 육신의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정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 아무리 이 세상이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소망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아까 말씀을 조금만 관점을 바꾸어서 반대로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육의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의 정보를 가지고 영적인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죠. 날마다 감사가 넘치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견고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욥은 산과 바위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길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다.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니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삶은 영원히 견고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의 눈을 열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욥이 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육의 느낌, 육의 눈을 가지고 육이 전에 오는 어떤 정보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죠. 절망이죠. 탄식이죠.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제 눈을 열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영의 눈이 어떻게 하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 위에 거할 때,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질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때까지 사울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편견의 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편견의 눈을 가지고 눈에 색안경을 끼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판단, 어떤 편견, 어떤 색안경을 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말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날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후패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슴 설레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기쁨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과 육을 다 가지고 있기에 때로는 육신의 정보를 받기도 하고 영적인 정보, 하늘의 정보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욥이 육신을 통하여서 육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절망이었습니다. 탄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바꾸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의 눈만을 가지고 육의 편견,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과 여건과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이 땅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